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행복 중에 정말 행복은 잘 먹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 먹방하는 그림인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먹어요. 수십 인분을 먹는데도 끄떡 없습니다. 아주 기적과 같습니다. 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강아지들도 열심히 먹습니다.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잘 먹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으니까 자꾸 베들레헴이 넓어진다, 배가 점점 나온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먹는 것이 참 힘이다. 먹어야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좋은 생수가 있습니다. 이 생수는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흙탕물을 퍼가지고 그걸 마셔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피부병이 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먹기는 먹어도 좋은 것을 먹어야 되죠. 나쁜 것을 먹으면 영혼도 육체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 리필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한 리필. 그냥 무상으로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저 값없이 돈 없이 와도 누구든지 마셔라. 이사야 5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걸 드십니까?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드시면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죄악에 관한 거, 세상 것, 먹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갖다 놓은 미끼를 덥석덥석 물고 그것을 늘 찾아다니면 그 영혼, 그 육신,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가 아니라 불의에 줄이고 불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서 함께 죄인들과 함께 동무가 되어져서 죄를 짓고 산다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 교만, 거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고요. 그냥 인간,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나 외에 누가 있으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오만한 거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력으로 식민지 삼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양과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그거 가운데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도 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의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의를 추구하는 그런 식욕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의를 추구하고 의를 바라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 욕망을 키워가면 그 사람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욕망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5장에 가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4장까지 보면 그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판 재산 전체냐?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날 남편이 먼저 죽고 한 3시간 있다가 부인에게도 너 이 재산이 전부 판 재산 전부 가지고 온 거냐? 예, 그렇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 부인도 바로 죽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들은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단의 거짓말, 인간의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인 죄악 때문에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의를 추구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만족할 수 없고요. 빈 껍데기만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아야지. 성경을 한 구절 보면 그 구절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성경 문답 이거 말이죠. 이거 해가지고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열심히 하기를 좋아합니다.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다가 내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나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고 그런데 보면 믿음이 변화가 없어요. 의의 열매가 없어요. 이게 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간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진노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와서 출석 찍고 마음은 변화가 안 되고 온갖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이것이 가득하면 주님 앞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뭘 소망하는 거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신령한 은혜, 천국의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죄악대로 개가 토하였던 것을 찾아 먹듯이 잘못된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돼요. 배부르게 한다는 말은 그 뜻 그대로 먹여주신다, 채워주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매일 성경 읽기 문답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걸 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써서 내기 바쁘고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쓰지 않고도 쓴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재산을 바치고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생명의 떡이라. 예배 드릴 때 자꾸 좋은 분들은요, 영역이 약한 분들이에요. 영역이 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예배 시간 들어오기만 하면 막 졸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대로 나는 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잠은 밤에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신이 맑아져야지 그 영이 건강한 영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더욱 사모해야 돼요. 예배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역이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잔디밭에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을 100명씩 50명씩 앉히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 푸른 잔디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배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영혼의 평안함이 넘치게 돼요. 자,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롭다 하는 이로움을 택할 것이냐, 의롭다는 의를 택할 것이냐. 불신자들은 이윤을 택합니다. 이롭다,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다. 여기에 이윤이 있다. 여기에 뭔가 이윤이 있다 하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따라야 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로움이냐 의로움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입니까? 의입니까? 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의를 따르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도 고백해 봅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사람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 자,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목말라 해요. 세상 쾌락에 목말라 해요. 나는 여행을 가야 됩니다. 1년에 최소한 몇 번은 해야 됩니다. 여행에 목말라 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그 후에 기뻐집니까? 잠깐 기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또 재물에 목말라 합니다. 돈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돈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목말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찾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한 가지 생각을 해도 의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조각 말을 해도 의로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를 하는데 다 불의한 것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쓰레기입니다. 만 가지 생각을 해도 쓰레기와 같은 생각을 해서 무엇에 쓰겠어요? 한 가지 생각을 해도 한 가지 말을 해도 성경을 다 알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불의하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외식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나갔는데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붙어요. 허랑방탕합니다. 창기에게 갖다 줍니다. 향락에 빠집니다. 결국은 그냥 다 날려버리고 망하게 됐어요. 마침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를 치는 모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그들의 레위기에 보면 그 되새김질하는 돼지는 먹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노예가 됐단 말이죠. 이방인들의 모습이 됐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지를 않아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사람이 세상 재물, 세상 쾌락에 향락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따라갔는데 결국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산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환영하고 이 아들에게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에덴 동산 천국의 은혜,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누구를 만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고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을 찾아다니고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도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선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이 보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답니다. 하얀 날개를 단 천사가 보노야 너의 열심을 내가 저울에 달아본다. 저울에 달았는데 100근이다. 100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죠. 내 열심이 100근이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 들어라. 너 이기심 때문에 가지는 열심이 14근. 그리고 파당을 만드는 열심, 이간질 만들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파당을 만드는 열심, 이건 악한 거지요. 파당을 만드는 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거 15근. 너 명예 때문에 사는 열심, 그것도 22근. 이래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열심은 26근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잠에서 깬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복이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교인이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내가 몇 번 읽었다 그거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명함에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 거짓에 빠지고 사단의 거짓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날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거짓이 있으면 지금 당장 죽임은 당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진실한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사단에게 금방 이끌려갑니다. 너 내가 내 것이니까 기분 나쁘지, 그 사람 용서하지 마라.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처럼 가족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구도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내 문제 속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주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목말라 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종살이하는 사람 몸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우리 족보가, 저는 밀양박 씨인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한국의 족보는 거짓된 족보가 많다 그래요. 네? 그 제가 어릴 때 용인이 고향인데 거기서 쭉 들어가면 마을이 있는데, 우리 아버님 젊으실 때 족보를 팔았대요, 거기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족보가 없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분임 그러면 돼요. 그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부터 족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은 자손도 아들도 손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노예 문서를 태워버려야만, 자유케 해야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어요. 그 당시 은 30이 그렇게 속량전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결박, 사단의 결박, 사망의 결박 다 끊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 천국이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 몸은 생명의 떡이다. 성찬을 할 때에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이 피는 이 잔은 언약의 피다. 우리 주님이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도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저 에티오피아 구스네 씨가 예루살렘 성까지 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자,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가서 깨닫고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다. 구수 내시, 내시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높은 벼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한 거 얻지 못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저 구수 내시에게 가봐라.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을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끌려갔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구순애 씨가 너무나 감격해하고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줬어요. 이 구순애 씨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구스로 돌아갔습니다. 들리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구순애 씨처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의의 말씀을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여러분 잊지 않고 식사는 하잖아요. 저도 하루 3끼를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꼬박꼬박 찾아 먹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은 들판에서 머슴처럼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빌 파이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복, 그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말씀하실 때 그 잔치 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복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깡패였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버지나 큰아버지, 자기 집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자기 큰아버지, 아버지가 지옥에서 막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뱀이 막 괴롭히고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외삼촌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외삼촌을 보니까 옷이 얼마나 희고 빛이 나는지 거기에 보석이 다 박혀 있고 그 천국의 모습이 너무너무 영화롭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삼촌이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청년 때 그 외숙모에게 가가지고 외숙모, 외삼촌이 저렇게 아프신데 외숙모는 찬송이 나옵니까? 근데 외숙모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예수쟁이 아줌마 이렇게 불렀대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외숙모가 하는 말이 네 외삼촌은
더 좋은 곳으로 가신다. 네 외삼촌은 천국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목사가 되어지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다가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늘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힘써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부부간에 여러분 한방 쓰십니까? 각방 쓰십니까? 부인이나 남편이 코를 하도 골아가지고 한쪽 사람이 잠을 못 자서 그래서 각방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방 쓰는 분들은 화평한 분들이죠. 부모님하고 화평한 사람은 부모님을 자주 만나요. 부모님을 만나면 뒷방에 모시지 않고 좋은 데 모시고 늘 식사 대접하고 대화하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기도를 좋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와 원수였던 관계였는데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받으십니까? 지옥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 아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령 사업에 힘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이 돼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루하고 힘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고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꾀를 부리고 죄악된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건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거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너무 뜨겁고 죽음의 땅이죠. 그러나 물이 많은 강, 이 한강이 얼마나 큰 강입니까?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있고 물된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 이것은 강 같은 은혜입니다. 바다 같은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의의 병기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장하시지요. 아니 나 배부르다. 아니 뭘 드셨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부른 거 내 양식은 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배부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이 맛있게 먹으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부르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에 만족함이 있다. 기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는 배부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내 얘기 하시나 보다 그러지 말고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담배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내가 믿기는 믿지만 참 부끄럽다.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끊어봐야 되겠다. 해결하겠다. 은혜 받으면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은혜 받고 끊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 뿌려 기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가가지고 저 구덩이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뭔가? 왜 내가 이렇게 참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이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버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뭘 버려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더래요. 그래서 탁 버렸답니다.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집회 시간에 들어왔는데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생각이 안 나. 무슨 생각이 안 나요? 담배 생각이 안 나. 근데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이것은 그 담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에 속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하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가 어딥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자. 위의 것을 생각하자. 아멘. 천국을 생각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